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욥기서를 문학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1, 2장에 나오는 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내기로 인해 욥이 당했었던 재앙,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발단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3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친구들과의 길고 긴 그 토론의 과정 3명의 친구들과의 그 언쟁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낯선 이의 토론이 전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그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게 되는 38장부터는 절정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드디어 욥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부터 42장 초반부까지가 이 절정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는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최고조로 높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38장부터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장에 엘리후의 변론이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의와 지혜에만 집착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평을 내놓았었던 욥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꾸짖는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 대한 도전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욥이 느끼게 되는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이 절정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은 42장 3절에 나오는 욥의 회개의 고백.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절정부의 결론은 욥의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 요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1절의 내용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말이죠.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왜 무지한 자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거듭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호소에 그동안 길고 긴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어떠한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괴로운 것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2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도 다윗의 이러한 호소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답답함을 또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 답답함 때문에 접신하는 여성을 찾아가 그녀가 불러온 사무엘의 영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기까지도 하는 에피소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참한 일이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 욥은 사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고통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고통까지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는 친구들의 그 어떤 공격적인 말보다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괴로워했을지도 모르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지 않았음을 우리의 본문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본문 1절의 말씀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응답 자체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로 요약되는 내용.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명시켰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기가 주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 욥이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에 닿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 역시 이러한 부르짖는 욥의 태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으로 인해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주님의 응답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답답함과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욥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